함께 예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실까요? 일어나서 우리 함께 좀 주님을 예배합시다. 함께 주님을 예배할 때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안에 또 성령께서 임하시도록 오셔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대로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대로가 아니라 성령께서 이 모든 예배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도록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자정하시고 우리의 모든 분주한 마음과 흐트러진 모든 마음, 또 무너졌던 우리의 기준들과 우리의 생각들을 오직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초점을 쭉 주님께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오셔서 나의 생각을 주관하시고 이 예배를 주관하시며 이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예배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다시금 붙잡힌 바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로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청년들과 함께한 모든 예배자들 안에 이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고 주의 영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덮어주십시오라고 함께 이 시간 주의 영을 좀 초청하시면서 좀 환영하시면서 주님 이곳 가운데 임재하시고 아버지 정말 하나님 우리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나의 생각을 뛰어넘은 그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주권과 그 임재와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사로잡히고 다시 우리가 덮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또한 성령 하나님의 그 충만함을 위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며 주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사랑하는 아버지 예배 가운데 아버지 주님께서 준비하셨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 예배를 통해 하나님 받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그 예배가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이성과 나에 있는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한 번 바라보며 아버지 믿음의 예배로 또 순종의 예배로 또 아버지 내가 다시금 주여 앞에 드리는 온전함의 예배로 주여 앞에 나갈 때 주여 나의 삶을 깨뜨리며 또 나의 마음을 깨뜨리고 오직 주님께 마음을 바라보며 아버지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바라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의 나의 마음을 주님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있는 모든 아버지 분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아버지 주의 영으로 우리의 모든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리. 우린 고대 안에 주님 오시는 그날을 비록 부족함과 슬픔 많아도 주를 알아갈 때 참 만족인데 우린 기대 안에 주님 오시는 그날을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 다시 오시는 그 우리 보게 되리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주께 경배하는 그날을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뤄지듯 이 땅에 이뤄지는 그날 모든 눈물 모두 씻겨지리. 부활의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주님을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를 선포하리 주님의 나라를 이루소서.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리.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리. 주님 우린 고대합니다. 우린 고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말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의 나라,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리.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리. 우린 고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린 보게 되리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주님께 경배하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예, 주께 경배하는 그날을 아멘.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든 씻겨지네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주님의 나라를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주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주님, 이 나라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나라를 이루십시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우리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시옵소서. 주를 사용하시옵소서. 주님께 경배하는 그날을 우리가 고대합니다. 호흡 있는 모든 만물들이 주님께 경배하며 엎드리는 그날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영원하신 그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푸른 마르고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말씀을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계획은 영원해 주의 계획은 영원해 주의 계획은 영원해 주의 계획은 영원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함께 처음 또 고백합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을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 이 시간 나의 시선을 주님께로 돌립니다. 주님의 영광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행하십시오. 주의 일을 행하십시오. 주님 나의 시선을 돌이키십시오.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십시오. 주의 영광만이 나타나십시오. 주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십시오. 주님의 일을 행하십시오. 주님의 뜻에 이루십시오. 주님의 나라를 이루십시오. 주님 더욱더 깊이 임하십시오.
사모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우리 주님의 임재를 느끼십시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님 더욱더 행하십시오. 주 볼 때 주님의 일을 내가 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이곳에 주 볼 때 주님의 영광을 임하네. 주님의 영광 나의 눈을 열어 임하네. 보기 원하네. 주 나의 시선을 주님께로 주님의 영광 빛나는 그 영광 임하네. 주를 찬양하는 이곳에 주 영광 주 영광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십니까? 주님의 영광을 갈망하십니까? 이미 이곳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그것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고백합시다. 주님의 영광.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영광을 느끼십시오. 그 찬란한 주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우리 이미 이 공간 가운데 임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의 영광 Show your glory. 주의 영광을 보기 원하네. 주님 나의 어두웠던 눈을 가르이십시오. 나의 눈을 띄우십시오.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십시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의 영광 받게 한다같이 우리 예배를 받으십시오. 주야로 기도의 양을 주야로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네 주야로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네 우리 시간 각자 다양한 모습으로 주님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반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 예. 오. 예. 오. 높이 더 높이 높이 더 높이 높이 더 높이 높이 더 높이 예 높이 더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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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높이 더 높이 높이 더 높이 높이 더 높이 세게 높이 더 높이 높이 더 높이 높이 더 높이 예 높이 더 높이 높이 더 높이 예 오, 높이 더 높이 높이 더 높이 높이 더 높이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땅과 하늘 위에 계셔
시원하게 주의 임재를 누리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이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회복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통해 경배를 받아주시고 늘 당신의 임재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세요. 이상호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변화되게 하시고 진리 위에 굳건히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8편 70절부터 7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주보를 확인하시거나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 프로젝트가 이제 한쪽마저 있었는데 한쪽마저 이제 맛이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프로젝트가 이제 아예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주보를 보는 수밖에 없어요. 주보를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시편 78편 70절부터 7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주보를 보면서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 먼저 전후좌우로 함께 인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반갑습니다. 함께 인사해 볼까요? 바야흐로 우리 선거철입니다. 이제 사전 투표를 하신 우리 청년들, 자, 난 사전 투표했다 손. 오, 하나 둘. 그래도 거의 다 많이 했네요, 사전 투표를. 나머지 분은 다 본 투표를 하실 거죠. 뭐 나는 투표 안 할 생각, 난 기권이다, 뭐 그런 생각은 없죠. 기도하면서 우리 대선 투표, 그나마 국민의 어떤 권리를 행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방송사에서 이제 2025년 국민의 선택이라고 해서 대대적으로 이제 이번 주 화요일만 모레가 되면 이제 그렇게 언론사에서 방송에서 그렇게 결과를 발표하고 할 텐데요. 저는 이제 텔레비전에 그걸 딱 봤어요. 2025 국민의 선택이라고 막 여러 방송사에서 우리 방송사가 더 어떤 적중률이 정확도가 더 높다라고 하면서 어떤 공영방송이라든지 또 뭐 어떤 다른 뭐 종편이라든지 참 많은 방송사에서 국민의 선택에 대해서 많이 홍보를 하고 또 기대하고
그걸 알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걸 좀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물론 이 땅의 대한민국의 헌법 제1조 1항과 2항에 보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 헌법 제1항 1조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1항 2조에 보면 대한민국의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국민으로부터 모든 권력이 나온다라고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선택해달라, 국민의 선택을 받기를 그렇게 이제 홍보하고 유세하고 그렇게 많이 말을 하고 다니는 후보자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바야흐로 6월달, 특별히 상반기의 마지막 달이지 않습니까? 벌써 상반기 마지막 달이 되었습니다. 6월 1일 첫째 날이에요. 전 무엇보다 6월 1일 첫째 날, 이 첫 초하루가 주일인 게 얼마나 참 다행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1월 달부터 5개월 동안의 2025년도 5개월 동안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다시 이제 우리에게 오지 않을 2025년도 상반기, 이제 마지막 6월 달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으로 또 우리의 예배로 또 말씀과 기도로 여러 가지 많은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또 재정돈하고 주님 앞에 좀 정렬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시금 경영하면서 또 주님께 세워가는 시간이 6월달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6월 1일을 이 주일날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구나라는 생각이 제 안에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첫째 날을 주일이라는 것이 이게 너무나 참 은혜이고 또 다른 하나님의 또 새로운 시작을 우리한테 허락해 주셨다. 지금까지의 삶은 몰라, 다 뒤로하고 다시 끌었다 당길 수 없잖아요. 다 지나간 시간들이고 지나간 날들이지 않습니까? 이제 상반기의 마지막 달 6월 달을 이 6월 1일을 주일로 지키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를 마음을 새롭게 경성하고 다시 하나님 기경하시고 또 재창조하시고 새롭게 하실 때에 우리 예배로 말씀과 기도로 새롭게 하신다는 제 안에 감동과 은혜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이 주신 이 감사와 은혜와 감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월 1일 예배입니다. 주일이에요. 다시 한 번 더 이제 지난 날들을 다시 한 번 더 또 어떤 과거를 이제 묻혀두고 새롭게 이제 상반기를 되돌아보면서 감사하고 이제 하반기 오게 될 것들을 하나님 행하신 것들을 기대하는 그러한 이번 6월 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월 달 제가 좀 기도하고 청년들에게 어떤 말씀 함께 좀 나눌까 제가 좀 엎드리며 새벽마다 저녁에 또 기도하면서 또 주님 앞에 좀 물을 항상 묻잖아요. 항상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제가 주셨던 감동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텔레비전에 제가 봤을 때 그 국민의 선택이 제 안에 확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 있을까? 국민의 선택 말고 어떤 사람들의 어떤 좌지우지되는 사람들의 국민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그런 사람이 더 중요한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 과연 있을까? 라는 생각이 제 안에 좀 들었어요. 그러면서 뭐 대통령 후보자들이 아니라 과연 나는 어떠한가? 나는 과연 뭐 성도들, 청년들의 선택 그건 다 떠나고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하나님 앞에 난 선택받은 자인가? 난 하나님 앞에 난 택함 받은 자인가라는 그러한 질문 속에서 제 자신을 좀 되돌아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국민의 선택 그런 건 다 떠나고 과연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를 택하시지 않고 하나님 나를 좀 약간 보류하시고 하나님 나를 좀 좀 기다려봐야지, 하여튼 그런 자인가? 그러면서 전 청년들과 이번 6월달을 어떠한 마음으로 또 어떤 말씀으로 함께 좀 나누고 싶냐면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 특별히 이제 국가적으로도 이제 지난주 또 이번 주 또 본투표도 있지만 대통령의 어떤 그 시간들도 있지만 교회적으로도 이제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항존직 선거가 있습니다. 6월 말에, 이번 달 말에 투표를 합니다. 항존직 선거하는 그때 국가적으로 교회적으로 사람을 좀 세우고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또 일으키는 어떤 그러한 이 시즌 가운데 우리 청년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자세로 이 시즌을 지나가고 통과하며 우리는 그것들 바라봐야 될까를 한번 우리가 성경적인 어떤 그런 답과 하나님의 그 뜻을 함께 좀 생각하고 묵상하며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6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결코 감정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충동적으로 즉흥적으로 말씀하시거나 일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 당신의 절대적인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충동적으로, 하나님 뭔가 즉흥적으로, 하나님 또한 뭔가 감정적으로 말씀하시거나 혹은 하나님께서 일하셨다 어느 곳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정확한 기준이 있고 원칙이 있으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의 12권의 역사서를 통해서 등장하는 왕정시대 선지서, 대선지서, 소선지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원칙과 하나님의 그 기준이 잘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중에 제가 하나님의 원칙과 기준에 정말 핵심으로 잘 담겨져 있는, 잘 녹아져 있는 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어디에 나와 있냐? 바로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너무나 익숙한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신약에 보면 다윗은 구약 사람이에요.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신약에 보면 사도행전에 어떻게 말하냐면, 말씀이 좀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다윗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저 따라 한번 해볼까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저는 이 하나님의 이 마음과 이 하나님 말씀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다윗 도대체 그는 무엇이 있었기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내 뜻을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 이루고 싶다라고 그런 평가를 받았을까? 다윗을 보니까 내 마음이 너무 기쁘대요. 내 마음이 너무 흡족하대요. 내 생각, 내 뜻, 내 마음을 다 전부 다 알려주고 싶대요. 누구한테? 다윗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은 다윗 안에 있는 그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의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고 합당하게 했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그 모든 계획과 뜻을 다 총망라해서 다 부어주고 싶으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이 시점에서 이 한 가지를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도대체 하나님은 그렇다면 언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결정하셨을까? 언제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결정하셨을까요? 다윗이 골리앗과 그 거인, 자기보다 더 높은 그 거인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을 때, 그때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셨을까요? 그때 생각하셨을까요? 얘는 왕이다, 왕감이다. 아니면 뭐 이스라엘 주변의 수많은 어떤 적군들, 모압, 암몬, 블레셋 그 나라들과 함께 싸우며 대승을 거두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다윗을 딱 보면서 다윗 저 정도는 돼야지 왕이라면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다윗을 보면서 그 왕감으로 그렇게 삼으셨을까요? 그때?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이 혹은 뭐를 잘 탔냐면 수금을 잘 탔어요. 사울 왕이 악신에 걸려 잡혀가지고 악신에 있었을 때 다윗이 그 옆에 수금을 타요. 그럼 수금 때문에 악신이 떠나갔단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보면서 다윗 수금 잘 타고 수금으로 악신이 떠나간 거 보면서 하나님이 다윗 선택하셨을까요? 언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시고 결정하셨을까요? 이것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뭐냐? 도대체 왜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셨고 왜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을까? 자, 첫 번째는 언제, 두 번째는 왜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하나님의 확실한 원칙과 하나님 나라의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똑같이 택함받은, 선택받은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존귀한 당신의 자녀로서 준비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선택 첫 번째로 다윗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눠보면서 다음 주에는 다윗 이야기 두 번째를 함께 좀 살펴볼 텐데, 다윗을 총망라하게 오늘 하루로 부족해. 얘가 뭐 마음 같았으면 6월 한 달 내내 다윗 이야기를 해도 시원찮을 판에 그냥 제가 오늘과 다음 주 딱 2주에 걸쳐서 다윗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어떤 성경 속에 하나님 택하신 사람을 또 얘기할 텐데, 오늘 첫 번째 다윗의 이야기를 함께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 언제 하나님은 다윗을 택하셨고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내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함께 질문한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담겨져 있는 성경의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78편 70절 71절 말씀에 거기 첫 번째에 대한 답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어요?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이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어디에서 택하셨냐면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저 따라 한번 해볼게요.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기르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여러분, 이스라엘의 변방, 아주 촌동네 베들레헴이라는 아주 총동네예요. 그 촌동네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 주변에 많은 변방들 또 적군들 그 강대국들과 싸워서 대승을 이뤘을 때, 아니면 수금을 타가지고 악신을 떠나가게 했을 때, 그때 아니에요. 뭔가 위대하고 뭔가 수많은 업적을 이뤘을 때 그때 아니란 말입니다. 언제 하나님은 다윗을 택하셨고 그를 선택하셔서 이끌어내셨냐면 그의 양 기를 때, 그가 양을 기를 때 그때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현대에서 목동, 양치는 목동의 사회적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적어도 아는 것은 이때 당시 구약의 히브리 사람, 히브리 민족 중에서 양치는 목동의 사회적 위치는 저는 적어도 압니다. 양치기, 즉 목동은 당시의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가장 천한 계급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당시에는 계급 사회였어요. 계급 사회. 백부장, 천부장, 50부장, 10부장도 있고, 그리고 제사장이 있고, 그런 계급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계급 사회 이스라엘은. 그래서 근데 그 계급 사회 중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계급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목동이에요. 목동. 제가 가지고 있는 주석에 참고 자료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심지어 목동은 법정에서 증언할 수 없다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법정에서 증인의 효력이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당시의 히브리 문헌에 보면 어떤 사건의 유일한 증인이 목동이에요. 근데 그 목동은 법정에서 말할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누구도 목동의 말을 믿어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동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천하고 가장 외면당하고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그들의 말도 그들의 존재도 없는 자가 바로 목동이에요. 목동. 자식이 태어나면 그 누구도 내 자식이 목동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목동의 사회적 위치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다윗입니다. 이게 다일까요? 아닙니다. 사무엘 상서에 보면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사울이 이스라엘 첫째 왕이 돼요. 근데 그 사울 왕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스스로 패망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이 사울 그 다음에 두 번째 왕을 세우기 위해서 당시 선지자였던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기름 부으러 하러 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새의 집으로 가라. 내가 그 아들 중에 내가 한 왕을 보았노라라고 사무엘에게 말씀합니다. 그 사무엘이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아주 촌동네인 아주 그 변방에 있는 베들레헴, 당시의 베들레헴 그런 곳이었어요. 그 베들레헴이란 곳에 가서 이새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 이새의 집 도착해서 이새한테 당신의 아들 다 내게 다 데리고 와라 말합니다. 첫째 엘리압부터 일곱째까지 7명의 아들 싹 다 불러 줄 세웁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한 아들 다 스캔합니다. 다 봐요. 첫째 엘리압 봤더니 이 엘리압이 마음의 심중에 하나님이 세우신 자가 바로 여기 있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이 첫째 엘리압이 건장하고 정말 뛰어냈던 모양이에요. 근데 첫째 엘리압 보고 사무엘 선지자 스스로 생각했는데 그 생각했던 게 하나님 아셨어요. 그 유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던져집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느니라. 첫째 탈락. 둘째 봤어요. 둘째 봤더니 둘째도 아니야. 셋째도 아니야. 마지막 7째까지 봤더니 7째까지 아닌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말합니다. 이새한테 당신의 아들이 이게 진짜 답니까? 근데 이새가 그 아버지 이새가 뭐라 말하는 줄 아십니까? 막내가 하나 있긴 한데 양치는 자입니다. 끝이에요. 여러분, 양치는 자에 대한 구구절절 설명 굳이 하지 않아도 당시에 양치는 자라고 말하면 그걸로 끝이 끝난 거예요. 왜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당시의 문화는, 당신의 분위기는 목동이다? 그럼 게임 끝이야. 그 사람은 그냥 인간 존재로 1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었던 거예요. 성경학자에 의하면 그때 아주 막내인, 그러니까 8번째 아들이겠죠. 그러면 7째까지 주세웠으니까 그 막내 다윗의 그 당시의 나이는 15살 정도 되었다고 성경학자는 말합니다. 15살 좀 되었고 또 사무엘에게 기름 받아서 바로 왕 되었냐? 아니에요. 사울 왕 수종 들면서 도망치면서 결국에는 헤브론에서 왕이 돼요. 근데 그때까지 15년 동안 도망칩니다. 유대 강야에서, 높 땅에서 막 도망치면서 또 도망치고 또 도망치고, 그게 총 15년. 그래서 헤브론에서 결국 이제 그제서야 왕이 되었던 그때 성경학자들의 나이, 다윗의 나이가 한 31~2살. 그러니까 그때 어린 다윗 당시의 나이가 한 대여섯 살 되었을 거라고 추측하고 추정합니다. 아무튼 그 다윗이 그 목동이었대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천하디 천한 그냥 일을 하는, 마치 그 집에 종이나 노예처럼 취급받았던, 사회적인 어떤 무시, 심지어 다윗은 가족, 아버지와 형들로부터 그런 외면을 당하는 것이 바로 다윗이었단 말입니다. 넌 별 볼 일 없으니까 넌 그냥 양이나 쳐라고 했던 거예요.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고립되어 있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눈은 다윗을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가족들로부터 그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외면당하고 나를 그 어떤 누구도 신경 쓰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분은 다윗 그 한 사람을 홀로 주목하고 계셨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도대체 다윗의 무엇이 하나님의 그를 주목하게 했을까요? 다윗이 뭔가 대단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윗을 그 양치는 정말 하찮은 일을 했을 때 그때 다윗을 선택하셨어요. 근데 다윗의 뭐 때문에? 그 이유가 그 다음 72절에 나와 있습니다. 72절. 저 따라 한번 해볼까요? 오늘 주보에 보시면 72절이 제일 마지막 72절 나와 있는데, 72절 다 같이 한번 크게 한 번만 더 우리 큰 소리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에 시작. 이에 그가
두 가지. 언제 하나님이 그를 선택했냐? 전양 기를 때, 그를 양의 우리에 있을 때, 뭔가 위대하고 대단하고 어떤 큰 업적을 남긴 그때가 아니라 정말 하찮은 일, 보잘것없는 일 할 때. 그렇다면 왜? 두 가지예요. 다윗 그가 그들을, 양떼들을, 자기 양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길렀고, 첫 번째. 두 번째는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노라. 진장 단톡방에 한번 확인하세요. 자, 오늘은 제가 첫 번째 마음의 완전함만 말씀을 드릴 거예요. 두 가지 다 하려면 4시 반이 넘어 안 돼. 제가 그냥 첫 번째만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는 제가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자, 저 따라 해볼까요? 저 따라 크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음의 완전함. 한 번 더. 마음의 완전함. 네. 마음의 완전함이라는 것에 영어 성경 NIV, KJV, NASB 전부 다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인테그리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테그리티 오브 하트. 마음의 어떤 성실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인테그리티. 근데 영어 성경, 다른 세번역, 현대어 성경, 쉬운 성경 그거 다 떠나서 저는 원문을 좀 보고 싶었어요. 원문을 구약 성경 썼던 히브리어 원문을 제가 봤더니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음의 완전함, 우리는 마음의 완전함 6글자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는 딱 한 단어로 되어 있어. 저 따라 해볼까? 쉬워요. 텀. 한 번 더. 텀. 네, 텀. 텀블러 할 때 그 앞에 있는 텀. 쉽죠? 네. 텀. 히브리어로 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하나 배웠어요? 자, 마음의 완전함. 제가 그 마음의 완전, 그 텀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저희 집에 제가 이제 많은 주석들이 있어서 제 컴퓨터에 뭐가 또 있냐면 히브리어 사전이 있거든요. 제가 텀을 찾아봤어요. 텀이라는 단어를 찾아봤더니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근면, 성실, 정직, 청렴 이런 단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뭔지 좀 알 것 같긴 한데 마음의 근면, 마음의 어떤 청렴, 이게 마음과 쓰여졌을 때 텀은 도대체 뭘까? 뭔가 좀 알긴 알 것 같은데 확실하게 뭔가 좀 시원하지 않아. 내가 원하는 물론 내가 원하는 답은 내가 원하는 답이 내가 원하진 않겠지만 내가 원하는 답 시원한 어떤 그런 답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텀이 뭘까?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자료들과 하면서 제가 진짜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셨지. 진짜 우연찮게 이 텀이라는 단어를 한 인터넷의 히브리어 영상에 있는 용례를 보면 제가 알게 되었어요. 유대인들이 서로 이야기하는 어떤 대화에서 제가 이제 그 영상이 유튜브 영상이었는데 유대인들이 텀이라는 단어를 어떨 때 사용하는지 물어봤대요. 텀이라는 단어를. 그러면서 지금 보통 이제 히브리어는 사어거든요. 사어. 사어라는 것은 죽을 사자, 그러니까 죽어 넣어요. 저 이상 히브리어 사용하지 않아. 근데 여전히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연구하고 공부를 해요. 히브리어는 옛날 이제 구약 시대 때 죽어 넣어 사어기 때문에 사용하진 않지만 연구도 하고 공부는 하긴 해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당신 지금 히브리어 쓰냐 했을 때 히브리어 쓴대요. 근데 랍비들이나 이런 많은 어떤 그러한 유태인들만 그렇게 쓰긴 쓰죠. 그 사람들한테 텀이라는 단어를 어떨 때 쓰는지를 물어봤더니 히브리어를 모국어로 하는 히브리 사람들은 이 텀이란 단어를 어떨 때 사용하는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많은 사람이 있을 때와 혼자 있을 때 그때가 같을 때 이 텀이라는 단어를 쓴대요.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많은 사람, 회중들하고 많은 사람이 있을 때와 자기 혼자 골방에 있을 때 같은 모습일 때 이 텀, 마음의 완전함, integrity of heart란 말 쓴대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 청년들 많은 사람 앞에 제가 설교할 때 저희 모습이랑 집에서 골방에서 저희 침대에서 저희 집사람과 또 저 혼자 또 사무실에 저 혼자 있을 때 저희 모습이 같을 때 이 텀이라는 말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청년들이 여기서 예배하는 모습들하고 집에 가서 자기 전에 누웠을 때 내 침대에서의 모습이 같을 때 이 텀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고 충격을 먹었습니다. 나는 그렇다면 마음이 완전한 자인가? 하나님 날 사용하실까? 하나님 날 택하실까? 다윗처럼? 이걸 오늘날 바꾸어 말하면 코람데오라고 할 수 있겠죠. 언제 어디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나는 무슨 일 하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많고 적고 나 혼자 있고 아무 상관없이 나 앞에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존전 앞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 드릴 때나 이것이 나 혼자 골방에 있을 때, 나 혼자 침대에 누웠을 때든지 난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존전 앞에 있다는 의식, 코람데오인 거죠. 다윗은 그 마음의 완전함, 그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의 완전을 보신 거예요. 다윗은 그때 양치기 목동이었어요. 양을 치면 양 한두 마리 정도 목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10마리, 한 50마리 정도 돼야지 목동이라고 쳐요. 목동이라고 불러요. 근데 당시에 다윗의 양만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양 한 몇 마리, 한두 마리 정도 있었겠죠. 가지고 자기 형의 말도 있었고 자기 아버지의 말도 있었고 심지어 옆에 사는 이웃의 말도 함께 같이 쳤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양치기 하지 않기 때문에 누가 한 명 목동으로 선정됐다 어느 집에서 그러면 걔한테 다 양 다 몰아줘요. 아무도 목동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세 집에 목동 한 명, 말지 아무것도 쓸데없는 보잘것없는 하찮은 애가 한 명 목동이 딱 선택이 됐어. 그러면 야 다윗 내 양도 쳐, 내 양도 좀 쳐줘. 함께 몇십 마리 쳤을 거예요. 근데 그 양 내 양 보듯이 다른 사람 양도 같이 함께 변함 똑같이 양 쳤었으면 그것이 바로 텀이라는 단어예요. 양칠 때 수많은 무리들이 떼를 지어서 늑대, 곰, 사자, 양을 먹으려고 잡아듭니다. 그러면 그 늑대와 사자와 곰들이 자기 양 잡아들 때는 그렇게 목숨처럼 지키다가 자기 진짜 미워하는 형이 한 명 있다 쳐요. 그 형 양을 봤는데 그 형 양 이리가 딱 먹으려고 해요. 똑같이 자기 양처럼 생각해서 막고 보호하고 했을까요? 만약 다윗이 그런 마음이었다면 하나님 선택을 못 받았습니다. 내가 진짜 싫어하는 형 7명 중에 누가 한 명이라도 진짜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지. 그 싫어하는 형의 양이 딱 눈에 보였는데 일이 딱 오면 저 양 잡아 먹도록 해야겠다. 양 따로 구별해가지고 일이 밥이 되게 하고. 여러분 그렇게 수작 부리고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마음의 완전함 사용하지도 못합니다. 내 양 길렀을 때나 자기 형, 내가 싫어하고 내가 미워하는 그 이웃 사람 그 누구의 양을 기르든지 똑같은 마음으로 한결같이 그렇게 대했고 길렀다는 것이 바로 히브리어 텀이라는 단어입니다. 예배할 때의 모습과 집에 문 닫고 문 밖에 나가서 집에 들어가서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여러분들이 혼자 있을 때 여러분의 모습이 한결같으십니까? 똑같으세요? 제가 죄송하지만 여기서의 모습과 다른 곳에서 학교에서의 모습과 그리고 또 집에서의 모습이 정말 달라서 상담을 받는 부모님들의 상담을 제가 많이 받습니다. 다중인격인가? 여러분 어떠십니까? 직장에서의 여러분들의 모습, 여러분들의 마음의 태도와 교회에서 왔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의 태도와 혼자 있을 때 집에서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여러분의 마음의 태도가 똑같냐는 겁니다.
그래서 인테그리티, 영어 성경 찾아봤더니 인테그리티의 단어에 보니까 이렇게 뜻이 해석되어 있더라고요. 일관성 있는, 한결같은. 히브리어 텀의 해석과 똑같아요.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지 않아도 돼요. 사람이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만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한결같아야 되고 또 뭐 신실해야 되며 여러분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를 주목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자십니까? 그럼 여러분 혼자 있을 때도 예배자로 섰습니까? 학교에서도 여러분 예배자로 서 계십니까? 직장에 있을 때 여러분 예배자로 서 계십니까? 똑같이 예배자로 서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존 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정직하고 순결하게, 그리고 다시금 내가 거짓말하지 않고 똑같아야 되는 거죠. 가식, 가면 벗어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다윗은 이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이것을 보셨고 이것을 보시면서 가장 하찮은, 가장 주목하지 않는 쓸데없는 하찮은 일을, 이 양치는 일을 하면서도 자기의 마음의 완전함으로, 한결같음으로, 일관성 있게, 성실하게 그렇게 양을 쳤어요. 그 조그만 일, 하찮은 일, 보잘것없는 일 속에서 하나님은 그를 택하셔서 그를 끌어올리셔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국가를 맡기십니다. 여러분 나중에 다윗이 양치는 그때의 그 텀, 마음의 그 완전함이 이스라엘 국가를 왕되었을 때, 이스라엘 국가를 맡았을 때, 맡겨졌을 때 또 마음이 변했을까요? 아닙니다. 똑같이 한결같았습니다. 양칠 때의 마음, 그 마음 똑같이 마음의 완전함으로 이스라엘 국가를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국가의 국기가 뭔지 아십니까? 다윗의 별입니다. 다윗의 나라를 꿈꾸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 저도 앞에 서 있는 보잘것 부족한 목사인 저도, 또 여러분들도, 청년들도 이 청년의 시기 때 힘들 수 있어요. 못할 수 있어요. 어떻게 마음이 완전할 수 있겠어요? 포기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실하고 성실하고 한결같은 그런 마음을 계속 훈련해 나가고 계속 내가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서도록 계속 내 마음을 계속 연단하고 주 앞에 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교회 안에서만 예배자로 있지 말고 직장과 가정과 삶의 그 각자의 개인의 삶 가운데서도 예배자로 서 계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윗과 같은 사람이라고. 마음이 완전한 사람,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하늘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마음의 완전함을 매 순간마다 기억하고 새겨듣고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그런 삶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훈련하고 또 연습하고 연단되어지는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친구들과 관계에서, 나 혼자에서 성격이 나뉘어지지 않고 하나님 주신 성품과 성격으로 한결같이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에 제가 두 번째 말씀 한번 해드릴게요. 자, 다 같이 한번 일어설까요?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결단하겠습니다. 다윗은 모든 상황 속에 주를 바라봤고 주를 예배했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그것이 혼자 있을 때든지, 그리고 우리가 그 양치는 때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그 어떤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을 주목하여 바라봤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로 결단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다시 한 번 더.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하지, 주를 찬양하시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 믿음의 눈들어,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들어. 우리 다시 한 번 더 어떠한 상황에도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 믿음의 눈들어,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보니.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임했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임해. 주의 영원한 나라,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임임에. 주의 영원한 나라,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주목하신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마음에 완전한 자. 그의 마음이 완전함은 여러분 성실하고 일관성 있고 한결같은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 앞에서, 친구들과의 관계,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의 관계, 또 교회에서의 사람들 앞에서의 모습뿐만 아니라 혼자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혼자 있는 나의 모습이 한결같은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마음이 나누어지거나 생각이 나누어지지 않고 모든 상황 가운데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며 예배하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그를 주목해 보셨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주목하지 않을 때 하나님만, 유일하게 하나님만 그의 마음을 살피셨고,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 다윗의 마음의 완전함을 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다윗처럼 마음이 완전한 자가 되고 싶습니다. 다시금 나의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내 삶 가운데 언제 어디 있든지 간에 코람되어 날마다 하나님 존전 앞에 있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아버지 서 있는 자로서, 다시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정직한 자, 순결한 자, 거짓말하지 않는 자, 아버지 언제나 성실한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함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주님이 크게 한번 외치면서 주신 마음의 감동 따라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오늘도 아버지 당신의 마음과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아무나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윗처럼 저희들 또한 마음이 완전함으로 아버지 내 삶의 모든 가장 작은 곳에, 연약하고 하찮은 곳에, 아버지 가장 작은 일에 아버지 나의 마음이 그곳에서 정말 충성되게 아버지 성실한 자가 되고 싶습니다. 아버지 뭔가 위대한 일을 해서가 아닙니다. 뭔가 아버지 큰 일을 해서가 아닙니다. 아버지 가장 작은 곳에, 가장 작은 아버지 그 일에 아버지 나의 마음을 드리고 아버지 나의 믿음을 드리며 아버지 한결 같은 그러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더 크고지 행하지 아니하며 아버지 정직하며 순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 아버지 내가 언제나 코람되어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서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혼자 있을 때나 아버지 그 누군가 함께 있을 때나 아버지 내가 여전히 동일한 자, 하나님이 동일하시듯이 아버지 내가 하나님 성품을 따라서 아버지 동일한 아버지가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하나님을 서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일어서는 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럴 때 아버지 당신의 뜻과 당신의 마음을 우리한테 계시하시고 아버지 다윗처럼 당신의 뜻을 우리한테 나타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이가 같은 아버지 그런 택함 받은 자가 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아버지 일 가운데 아버지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정하고 다짐하면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청년들과 함께 부족한 종을 통해서 당신의 마음을 나누며 당신의 뜻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즌 이때를 지나가고 있는 사랑하는 청년들이 하나님의 그 존귀한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된 당신의 아들과 딸로서 다시금 우리의 모든 정체성과 우리의 모든 신분을 다시 새롭게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다시금 우리를 아버지 다시 재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당신과 함께 동력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당신의 아버지 손을 잡고 함께 당신의 역사에 동참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나라를 함께 일구어 나갈 때 나도 함께 당신의 나라를 함께 보며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람들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 눈에 합당한 다윗처럼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그에게 내 뜻을 다 이루겠다고 하셨던 그 마음이, 그 다윗의 같은 그 마음이 저희들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마음의 완전함으로
아버지 내게 있는 그 자리에서 아버지 그 마음의 완전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매 순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듯 그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아버지 또 학원에서 병원에서 어디든지 간에 아버지 참 어렵지만 힘들지만 한결같이 아버지 하나님 일관성 있게 성실하게 다윗처럼 어디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존전 앞에 있는 코람데오의 그 믿음의 신앙의 그 마음을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듯 아버지 그 일과 그 모든 내가 감당하는 모든 일들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주목하여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을 앞에 나아가 다시금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일으키는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하나님 나라의 통로가 하나님 나라의 그 함께 일하는 동력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의 완전함으로 아버지 하지 못하도록 마음이 완전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내 마음 가운데 게으름과 또 내 안에 죄책감과 죄의식과 연약함 속에서 갇혀있도록 하는 사단의 모든 원수마귀의 모든 결박을 끊어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다시금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을 주여 해방시켜 주시고 주여 자유케 해 주시옵소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여 진리 되신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정서와 육체가 자유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님으로 다시금 일어설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모든 결박을 끊어질지어다. 아버지 다시금 주께서 풀어주시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어떠한 아버지 속박과 어떠한 묶임으로부터 주께서 우리를 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자녀로서의 뿐만 아니라 당신과 함께 동력하는 동력자로서 당신의 그런 아버지 함께 동력하는 그 사역자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한 그 준비된 청년의 때를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처럼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자 아버지 그러한 다윗과 같은 자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 드렸던 것처럼 내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여전히 사단의 어떤 유혹과 공격과 시험과 아버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앞에서 묶여있고 도망치며 아버지 계속 숨어있고 고립되어 있는 고아의 영광에 빠져있는 모든 청년들의 심령 가운데 주여 원수의 모든 결박을 끊어주시고 아버지 주께서 친히 더 빛 가운데 드러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빛이 임할지어다. 빛이 있을지어다. 모든 놈이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모든 두려움이 아버지 결박되고 아버지 사단의 모든 거짓말은 아버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주님께서 이 공동체와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 청년들을 더 많이 아버지 이 시즌 가운데 당신이 쓰임받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런 존귀한 자녀로서 더 쓰임받고 준비되어지며 훈련되어지는 모든 청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변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며 기름 부어 주심이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주신 말씀 가지고 환경과 현실의 문제 앞에 또 사람들의 시선과 말에 갇혀있는 자가 아니라 그것에 묶여있는 자가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하듯 코람데오의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그분의 임재 안에서 자유케 되며 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일구며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한 그런 다윗과 같은 그런 아버지 자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그들의 모든 삶과 가정과 직장과 또 아버지의 앞날의 모든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이 공동체와 이 대한민국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광고하겠습니다. 스크린 안 나오니까 주보를 봐주시고요. 6월 훈련반을 모집합니다. 새벽 기도반은 상반기 마지막 달인 6월 달을 새벽 기도로 마무리하며 하반기를 맞이하기를 원하는 모든 청년들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독서 나눔반의 6월의 책은 신앙의 참견이라는 책입니다. 그 진단톡으로 받아보셨을 텐데 그 되게 청년들이 관심을 가져하는 주제니까
함께 신앙과 삶에 궁금한 점들을 같이 생각하고 답을 얻어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8월에 예정되어 있으니까 미리 시간 빼놔주세요. 진모임 하겠습니다.